네, 오늘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살인으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인류 속에 사람들은 죄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반면으로 또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시지요. 그 은혜는 첫 번째로 노아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방주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셔서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은혜의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는 역청으로 메우라고 합니다. 잣나무는 보통 선박 건조를 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나무 기름으로 만든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주의 방수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할 때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청을 바릅니다. 방주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지금 나와 있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방과 창이 있고 그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인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길이는 137m. 이게 137m. 우리가 보통 운동장 한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거기에 한 37m 정도 더 있는 거예요. 137m. 그리고 폭은 한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m 70 정도 되잖아요. 2m 30에서 70 되는데 그게 한 7개 정도 있으면 한 14m, 27에 14 되니까 한 6층, 7층 아파트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높이가 대략 그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것을 이제 배로 만들면 약 한 2만 톤, 배수량 2만 톤 배가 되고 용적으로는 한 14,000톤 크기의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면 따로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요트 하면 바람을 이렇게 갈라야 되니까 위에 가운데 돛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바람으로 가잖아요, 요트가. 혹은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할 때 고무보트를 타면 페달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아니면 뒤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이제 윙윙 해가지고 빠르게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그런 동력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137m,
23m, 14m의 그런 어떤 상자와도 같은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이 노아의 방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가 갈대상자를 만들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때 당시에 바로가 그 모세가 나는 그때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라.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여자 아기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우니 그를 키우다가 더 크고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더 커지니까 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해서 갈대 상자의 엽청을 발라 강에다가 띄우죠. 그리고 그 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하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 상자. 그렇게 딱 2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 방주라는 단어 속에 가장 초대형 방주가 되고, 또 모세의 방주는 가장 최소형의 방주가 됩니다. 절대로 배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뜨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거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끼는 사람들,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도구가 바로 이 방주라는 것이지요. 방주.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왔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서는 이제 너와 내 가족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이거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물로서의 효용성을 따라 7 혹은 2로 나뉘어서 싣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모든 게 다 죽었다라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최초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인류를 다시 이끌어 가야 하니,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노아의 가족 외에도 그 동물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은 120년 기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노아가 1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간 만든 후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 닫아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에도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 넣으셨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뒤에서 닫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약속받은 모든 생물이 들어간 후에 다 들어간 후에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주를 통괄하시고 그 방주를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셨지요.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명하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지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구원의 반열에 들고 이 세상 모든 생물과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후에는 그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문이 닫히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닫으신다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단 1%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들이시고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 로마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악한 세세, 이 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그 이하에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요.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또 악하고 뭐 거짓말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막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또 나옵니다. 이어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어떻게 됐냐?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거예요. 성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함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한없이 세상 사람 같은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맡겨진 것,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길이가 137m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운동장에 100m 달리기, 운동장이 요즘 작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달리잖아요. 그 100m 달리기에 조금 더 되는 137m, 아주 긴 거리죠. 그리고 한 아파트 5층, 6층 정도 높이 되는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12주 동안 만들어라, 못 만들죠. 그 큰 거를. 12년 동안도 혼자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안 해봤지만 그냥 12년 동안은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120년은 만들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지어야 되고 도로 내야 되니까 산을 다 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았더라 하는 그 나무들을 다 잘라서 137m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 나무진에 역청을 발라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때 당시는 네피림, 거인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막 결혼하고 문란하고 죄악이 많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때에 노아는 조용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대. 노아의 마음에는 굳은 결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120년을 들여서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개척을 하는데도 한 6, 7년 이곳을 바라봤어요. 물론 지축이다, 하나님이 용주야 지축에서 개척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 근처에 저희 작은 누님이 살거든요. 오며 가며 보니까 여기 예전에 초등학교 있었을 때부터, 오부자 마을 있을 때부터, 조그만 마을버스 다닐 때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된대요.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여기다 개척하면 좋겠다, 개척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노아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요 조그만, 그래서 이렇게 작은가 봅니다. 6, 7년 준비를 해서. 한 12년 준비를 해야, 120년 준비해야 큰 성전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에 그 나무를 잘라 만들고, 맞아요. 사실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가 얼마래? 말을 하면 다 그러거든요. 거기, 그리고 19평도 아니고요. 90평도 아니고 9평에다 개척한다니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록 저희 동료들이 그냥 놀라는 정도지요. 그런데 노아가 뚝딱뚝딱 못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자르고 그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보겠죠. 120년 동안 노아 다른 거 안 하고 나무 잘라 붙이고 역청 바르고 잘라 붙이고 노아가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홍수가 생길 거라고.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산다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도 하고 잠 안 자며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마음 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어떤 마음이 있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온 세상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 그럼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럼 주의를 빠질 수 없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만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도 방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할 겁니다. 너는 왜 주일날 교회 가? 너는 왜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거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자르며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데아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저 죽으면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한 평안함 속에 영원한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의 외침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노아인데요. 당대 의인이라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학적으로 보면 노아의 외침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노아와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요렇게만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120년 동안 열심히 외쳤지만 돌아온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의 어떤 몇 명이 열매를 맺었냐? 몇 명이 교회에 왔냐? 몇 명이 구원을 했냐? 그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던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나 어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셨습니다. 지시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예요. 방주는 동력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상자예요. 사랑의 보물상자와도 같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을 집어넣은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넣으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이 시대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노아의 삶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